네, 천수령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부석사를 뭐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좀 순례를 하시고 좀 이제 저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들으면서 올라가겠다 하시는 분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부석사는 뭐 1호차, 2호차 차 안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을 테고 일단은 부석사는 의상대사, 범어사를 창건한 스님이죠. 678년에 범어사를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고 부석사는 그거보다 2년 앞선 676년입니다. 모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습니다.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 25 교구본사 중에 16 교구본사인 보은사의 말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우리 유네스코의 사찰이 7개가 산사 한국의 산지 성원이라는 이름으로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기록 등재가 됐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7개는 다 아시죠? 예, 봉정사부터 해가지고 안동의 봉정사, 예, 부석사, 문경의 뭐죠? 문경공원사는 아니고 통도사 내려오면서 그 마곡사, 공주의 마곡사, 송산의 법주사, 또 통도사 있죠, 영주사, 해인사, 송강사 이렇게지. 해인사, 서남사, 대흥사, 서남사, 대흥사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석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스님들 열심히 옛날에 고성들을 연구하다 보면 세 종류의 스님이 대충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에 스님은 우리 통도사에 가면은 백운암 있죠. 백운암에 얽힌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도사의 통도사의 난전이나 극락전 옆에 가면은 돌이 있어요. 그죠, 돌이. 그 밑에 호혈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통도사 많이 가도 우리가 잘 못 보시는데 난전 옆에 가면 밑에 바닥에 돌이 빨갛게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돌이 있고 극락전 옆에도 돌이 있는데 그걸 호혈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어떤 종류 스님이면 내가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왔는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이제 대구남 그쪽에 옛날에 어떤 이 대갓집에 교수가 나무를 캐러 가다 길을 잃고서 그 대구남에 수행하는 스님의 밤에 하루 그채에 묵게 되었는데 그 스님의 목탁 소리, 그 다음에 연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 반해서 결혼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나는 그때 득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결국은 죽어요. 죽어서 다음에 호랑이로 태어났어. 이 통도사에 온 거예요. 이 스님은. 그래서 결국 그 통도사 그 스님 물고 간 거예요. 스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기운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통도사에 있는 호혈석입니다. 그런 종류의 스님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볼 수 있고 또 어떤 스님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설거사. 그죠? 부설거사도 돌을 닦기 위해서 옛날에 오대산으로 가다가 영희 영조와 가다가 선하라는 집에 머물렀는데 그 선하가 부설거사한테 반한 거예요. 덩어리였는데 부설거사를 보고 말문이 트인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알지만 청혼을 합니다. 근데 부설거사는 영희 영조와 돌을 닦으러 가다가 둘이만 가고 자기는 남아요. 인연이 닿은 곳에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구제하지
구제할 수 없으면 어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10년 뒤에 결혼해서도 계속 수행을 해서 잘 아는 우리 부설거사 이 백화에 많이 나오죠. 병을 달아놓고 막 막대기로 깨는 게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그 부설거사가 실제로 출가해서 득도한 영이 영조보다도 더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분입니다. 그건 이제 결혼을 해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의상 같은 게. 왜 이제 의상이냐.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661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라는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신도의 집에서 하루 머물렀는데 그게 선묘죠. 선묘. 부설거사가 만난 이 낭자는 선화입니다. 이건 선묘고 이 선묘도 이렇게 반에서 청혼을 하는데 의상대사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설해서 깨우침을 얻게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발언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세시생생 이 의상대사의 제자로서 의상대사가 불사를 짓는 곳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게끔 해요. 이 세 종류의 지금 스님 중에 어느 분이 놓고 낮으면 불이죠. 불이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고 누가 놓고 낮으면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득도를 하고 종남산의 지엄하상이라는 분에게 법을 전수함을 받아서 신라로 돌아올 때 이 선묘라는 분이 의상대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사와 직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산까지 왔지만 이미 배가 떠납니다. 그래서 발언을 세우고 이 직기를 멀리 던져서 배 안에 엮고 본인도 바다에 몸을 던져서 원을 씌워서 내가 용어로 되어서 호국 지키는 용이죠. 수호의 용이 되어서 의상대사가 신라에 무사히 와서 불사를 할 때까지 옆에서 도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배 그 풍랑을 다 이겨내게 하고 이거 봉황산 지금 태백산이죠. 태백산 되어 있지만 이 일조문은 1980년에 만든 겁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범종로나 이런 거는 봉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석 범종로의 편판은 봉황산 부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이때 당시 이 땅에 엄청난 사교도들, 이교도들, 뭐 산적을 비롯한 여러 이교도들이 있어서 이 선묘가 용어로 변한 선묘가 이 도술로 큰 바위를 띄웁니다. 띄워서 이 이교도들을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서 다 몰아내고 여기에 절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를 띄워서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여기 절을 지었다 해서 이 절 이름을 부석사라고 합니다. 부석사. 그래서 뜰부자에 돌석자. 지금도 좀 이따 들어가서 무량수전 뒤에 가면 그 바위가 있습니다. 부석이라고 한자로 딱 적어놨어요. 그렇게 이 이름이 부석사고 그래서 의상대사를 부석존자 이렇게도 합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만든 하음종을 부석종이다 하는 이유도 이 부석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사보다 더 앞선 해동 하음종찰이에요. 여기서 태백산 부석사지만 안에 들어가서 일주문을 현판을 한번 더 보시면 해동 하음 제일 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부석사가 그 뒤에 고려시대에 들어와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결응이라고 하는 해일입니다. 원적이 들고 나서 왕으로부터 원흉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이 가다 원흉 국사 비문이 나오는데 이 부석사의 창건이라든지 이 무량수전이 지어진 이런 동기나 계기들이 다 적혀 있는 그분이 중창을 해요. 1041년부터 와서 1053년에 입적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원흉 국사비가 105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외병에 의해서 불타고 한 것을 고려 공민왕이 와서 1372년이죠. 고려 공민왕 때 원응국사라는 아까는 원흉이고 원응국사라는 분이 이 절을 완전히 중건을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전 지금 우리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무량수전도 그때 4년 뒤인 1376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1580년에 와서 조선시대죠. 삼행당이 머물면서 중창을 하고 1766년 뒤에 1746년에 일부 건물들이 불탑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성당, 만월당, 만세루 이런 범종각 이런 것들 좀 불탄 것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1916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사찰을 개수 중창을 많이 해요. 그때
무슨 무량수전 밑에 무량수전과 석등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성룡이 나왔어요. 성룡의 몸체가.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선묘가 용어로 변해서 이 절을 창건하고 본인이 성룡이 되어서 이 부석사를 계속 지켜주겠다 하는 그러한 비호 사찰을 보호하는 그런 용이 되었는데 실제 일제 때 이 땅 밑에서 성룡의 일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전 밑에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가 석등 부분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석사에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면 일주문을 지나서 좀 가다 보면 단간지주가 있을 거예요. 단간지주가 보물입니다. 보물 255도 있는데 실제 단간지주는 일주문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이 단간지주는 사찰의 영역을 나타내고 그 사찰의 시작을 나타내는데 이 일주문 뒤에 단간지주가 있다는 말은 창건 당시에 일주문은 여기 없었다. 이렇게 저 단간지주보다 더 안쪽에 천안문 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의 모든 사찰은 허투루 지은 게 없고 다 부처님의 교리나 우주론에 세계관 우주론에 맞춰서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볼 게 국보가 5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7호, 18호, 19호가 있어요. 석등이 그렇게 무량수전 앞에 국보가 3개가 있습니다. 무량수전 앞에 석등이 17호고 무량수전 건물 자체가 18호고 그 안에 있는 흙으로 된 아미타불 소조라죠. 소조 아미타불 열애 아미타 열애 자상이 국보 45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당 쪽에 가면 조사당이 무량수전이 1376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때 다닐 때는 무량수전이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했는데 그 뒤에 봉정사에서 묵서명이 나오기를 13년 더 앞선 거예요. 무량수전보다. 부사 무량수전은 1376년이고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은 1363년으로 나옵니다. 국보 15거든요. 봉정사 극락전이. 그래서 이 무량수전이 왜 유명하냐면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고려시대에 주심포 건물 알죠? 기둥에 포장이 하나만 있는 주심포의 기둥 자체가 베을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베을림을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저게 베을림이다 해도 긴가민가한데 강릉에 객사문이라고 있는데 객사문이 우리나라에서 베을림이 가장 심한 거고 그 다음 심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그 고려시대 건축물이에요. 수덕사 대웅전과 함께 나서 가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조사전에 조사당이 1300 무량수전보다 1년 뒤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려 우왕 때죠. 우왕 3년이니까 1377년이고 부석사 조사당 안에 백화가 있었어요. 백화는 알죠? 백의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백화가 사천왕하고 범천 제석천입니다. 이게 조사당이라면은 창건주인 의상의 영정을 모신 곳인데 수호신의 역할로 백화를 그렸는데 이 백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백채를 뜯어냅니다. 백채를 뜯어내서 이 백채를 지금 성보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으면 거기 가면 무량수전의 빼대라든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박물관 안에가. 그래서 그 백채를 국보로 46호로 지정을 해서 국보가 5개입니다. 그 위에 보물이 6개가 있는데 보물은 삼층석탑이라든지 뭐 탱화라든지 고려각판이라든지 자인당에 가면은 석조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사진을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서서 요 배경을
혹시 들어오면서 일주문 뒤쪽에 현판 보셨나요? 예, 한 분밖에 안 보셨는가 봐요. 제가 일주문 밖에만 보지만 들어와서 현판에 해동제일 하음종찰. 하음도량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고개를 안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한번 돌아봐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설명을 듣고도 안 보면은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됩니다. 다 찍어놨으니까 네, 유튜브 내일 꼭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옛날에 찍어놨어. 우리가 이게 하음 뭐 해동 하음 종찰이라는 기가 있었을 테고 또 무슨 사찰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 무슨 기도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깃발을 그 깃발을 당이라고 하죠. 배너 뭐 우리가 영어로 하면 배너 플래그 이런 말 하는데 그 깃발을 그는 기둥을 당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플래그 폴 당간이라고 그 당간을 고정시키는 지주 이것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이 당간지주는 이렇게 원행이 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범사 같은 경우에도 이 양쪽 스포트 기둥만 있지 중앙에 적이 없는데 중앙에 저거를 간대라고 합니다. 간대. 당간을 세우는 데다 해서 당간이고 기둥 위에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 가면 동그랗게 원이 파지가 있어요. 그걸 원공이라고 합니다. 그 꼽는 곳이죠. 그 주위를 원자라고 하고 저 입구에 보면 약간 홈이 나 있습니까? 보입니까? 저걸 간구예요. 저쪽에다가 막대기를 걸치는 거. 가로로 대고 그 사이에 깃발을 꼽아서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찰의 창건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보물 25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부석사의 당간지주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 600년도 7세기니까 지금이 벌써 그죠? 13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큰 훼손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단을 많이 올라갈 건데요. 아까 전에 그 부석사는 하음종찰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학자들 사이, 그러니까 불자들, 불교의 신도나 불자들 말고 학자들에는 이게 하음종찰이 아니라 미타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학자들은 이 원리 원칙을 따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찰의 창건 역사는 창건 설화는 그 역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찰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 하음종이라는 것은 의상대사가 여기 와서 하음종찰로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 뭐는 하음종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성각이 무량수전이다.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계단 옆에 보면 석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석단이라고 하는데 저 석단이 여기 지금 천왕문부터 지금 천왕문을 갈 건데 천왕문부터 요사체까지 3개가 있어요. 그것을 하품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품단. 그 다음에 요사체부터 본종루까지 또 석단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중품단이라고 해요. 이게 본종루에서 안양루까지, 안양루가 이제 마지막 루잖아요. 네. 그까지 또 3개의 단이 있어서 상품단. 그래서 9개의 단이 있다. 이게 구품이다. 우리 구하면은 이제 아미타 구품 수인이 구품이죠. 구품이 맞습니까? 예. 구품행, 예, 구품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타도량이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 부처님이 주종으로 모셔져 있고,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창건 자체는 하음의 종찰로 창건되었다. 그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그건 아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해줘야 되지 내 생각이 옳다 그건 아니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겁니다. 천왕문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일주라 하는 것은 아까 일주문 지나왔죠. 일주라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깨달음의 길에 오르겠다 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극락세계니까 참고 올라가라 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네 분의 왕들입니다. 천왕문이래요. 이게 동남서북 수미산의 중턱에서 동남서북을 각각 지켜서 우리가 한 마음 처음에 결심했던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어떤 유혹이나 내 본인에서 일어나는 유혹, 마음의 게으름, 나태 이런 것으로부터 다 떨쳐내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깨달은 길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동쪽에 지국천왕이라고 합니다. 지국천왕. 저 비파를 들고 있죠. 우리 기타처럼 생긴 것을 비파라고 하는데 동쪽의 지국이라는 것은 중생과 국가를 나라를 지킨다.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왜 음악 비파를 들고 지키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1호차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지만 통도사 같은 경우에 가면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부처님 불법의 교리에 의하면은 칼로서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불교는.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혼란한 마음, 번뇌 이런 것을 음악을 들으면서 떨쳐버리라고 해서 지국천왕은 그죠? 네,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게 남쪽의 정장천왕입니다. 정장하면은 더할 정자에 긴장자. 더하고 길게 늘린다는 게 뭘 더하고 늘리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더하고 늘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뭐 우리가 무명이라 그러죠. 이거는 무명 이런 것들을 단칼에 베어버려야 된다. 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있고 정장. 그 다음에 맞은편 쪽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분이 그쪽에 강목천왕입니다. 왕은 넓을 강자에 눈목자. 크게 떠서 모든 중생을 다 살펴라. 그렇게 해서 악한 행을 짓는 악업을 짓는 중생은 용으로서 교화를 시킵니다. 교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의주는 우리가 선업을 이리 짓고 있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여의주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북방에 저희 다문 탑과 창을 들고 있죠. 예. 탑이라고 하는 다문은 마늘 나자에 들을 문자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서 깨달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탑은 왜 탑이냐면 탑은 일종의 니르바나입니다. 탑 속에는 뭘 모시냐면은 사리를 모시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은 열반을이야. 열반은 해탈이죠. 해탈이 깨달았다. 니르바나다. 보요 측정하다. 정밀에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고 정밀에 들었다. 상을 들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3개, 욕기, 색기, 무색계의 어떤 정신적인 번뇌마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들고 보탑을 부처님의 사리를 넣은 보탑을 들고 있다 해서 이제 이게 수미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격려를 받았습니다. 좀 쉬었죠? 예, 우리가 법화경에도 뭐 하승유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뭐 할 때 배나된 성을 만들어 놓고 좀 쉬었으니까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들어다 보니까 천왕문 밑에 사천왕 밑에 보면은 발 밑에 깔려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까 보살님이 물으시던데 천왕문에 들어다 보면은 천왕 밑에 보면은 발 밑에 막 이렇게 밟혀 있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생용자 뭐냐면 중생을 괴롭히는 상대예요. 사찰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경우 주로 악령을 나타내는
evil spirits라고 악령을 나타내는 나쁜 어떤 영혼, 나쁜 마음, 유혹하는 마음 있는 것들인데 또 중생을 괴롭히는 시대에 따라서 조선 시대나 억불 정책 때는 관아들, 관졸들 있죠. 포도들을 그 발밑에다가 막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생명자인데 그 시대에 제일 이 중생들을 많이 괴롭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밑에다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가 이제 우리 중풍까지 왔고 저 이게 범종로 지나면 이제 안양로입니다. 부석사에는 누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탑이 두 개 보이죠? 예. 이 탑이 동서 탑입니다.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의 교재에 보면 동방사지라고 나와 있는데 동방사지라는 게 동방사라는 절 이름이 아니고 이 절의 동쪽에 있는 절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절터에서 1967년에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서탑이고 이게 동탑이죠. 부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북쪽으로 보니까 이 왼쪽은 동쪽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왼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 어느 부처님이 오죠? 약사열애부리. 오른쪽은 서쪽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오죠. 그렇게 그 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는 배치 하나까지도 그게 다 맞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탑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3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탑에는 불사리 탑이라고 적혀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진신 사리를 모셔놓은 겁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익산에 가면 왕궁리라 익산에 있는 왕궁리 5층 탑이 국보가 있어요. 거기서 사리 황가 한과를 공유를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봉안을 해놓은 불사리 탑이다. 우리가 탑을 볼 때 이게 기단을 봐요. 밑에 기단이 두 개죠. 기단을 뭔가 아시죠? 탑은 이게 기단부입니다. 탑은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이것을 기단부, 이 탑신석이 있는 이것을 저 위에까지는 탑신부. 저 위에 이제 노반하고 동그랗게 덮어놓은 거 있죠. 저걸 상념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기단이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이 있으면 신라시대 거예요. 이 기단이 그래서 이중기단이에요. 범의사도 이중기단이에요. 주로 통일 신라시대. 백제나 이런 데 가면은 기단이 단층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탑신부죠. 탑신부 중에 이것을 옥신석이라고 하고 탑신이라고도 하고 옥신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이렇게 이 청청이 된 이것을 지붕돌, 옥계석이라 하는데 지붕돌이 크기가 이 상층 기단보다 작죠. 이 신라시대예요. 백제 익산 미륵사지나 이런 데 가면 이 지붕돌의 크기가 이 기단부를 덮어버리면 아예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백제탑입니다. 통일신 이 형태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저 계단처럼 층층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 어깨 받침입니다. 어깨 받침이 주로 신라시대는 5개예요. 근데 여기 지금 4개입니다. 4개라고 하는 말은 고려시대, 통일신라에서 고려 때로 넘어오는 시기에 만들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사리는 어디에 모시느냐?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목탑 같은 경우에는 심초석, 그러니까 지하 땅 있죠. 거기에 사리를 모시는데 목탑은. 석탑은 주로 탑신석 중에 대부분이 1층 탑신에 모십니다. 그러나 저 어디 감언사지 있는 데 가보셨죠? 감언사지 상탑 이런 데는 3층 옥계석에도 사리를 모시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탑은 뭐냐면 부처님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불상을 만들기 전에 500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500년 동안은 불화로 부처님을 그리지도 않았고 또 불상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만들지도 안 한 그 시대의 숭배의 대상이 탑입니다. 이게 숭배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탑을 돌 때는 오른쪽 어깨가 탑을 존경하는 상대의 오른쪽 어깨 오도록 돌아라 하죠. 그걸 우요삼잡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인도는 오른쪽이 우선이에요. 오른쪽이 우선이니까 항상 존경하는 대상을 오른쪽에 두고 그런데 이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은 왼쪽 우선입니다. 좌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불교를 받다 보니까 좌측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이 탑을 도는 거는 인도에서 와서 우요삼잡이라서 오른쪽을 상대에 두고 돌면 되고 왼쪽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자의정이 먼저잖아요. 그죠? 어느 이제 맹부전, 시황전이나 팔상전에 가면 항상 1위 왼쪽이에요.
무슨 그죠? 왼쪽. 우리 진강 맹부전 시황진에서 가면 1, 2, 3, 4 이렇게 왼쪽. 그거는 인도 불교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우측 중심 사상이 되다 가지고 되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본종로는 여기서 제일 잘 보이니까 본종로를 바로 볼게요. 동황산 부석사. 예쁘죠? 제일 아주 기대- 아름답죠. 아까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봉황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봉황산 부석사. 아까는 일주문에는 태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옛날 이게 봉황산이었다. 그러고 범종루의 특징을 보면 이 범종루가 측면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위에 지붕이 팔짝 지붕이죠. 웃으면 지붕이 원래 앞에.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저쪽 면이 정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범종루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범종루를 바로 정면으로 해놔 놓으면은 이 절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뒤에 전체가 잘 보이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의 어떤 배경, 앉은 자리를 그게 맞춰서 측면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게 지금 3칸이죠. 예. 저쪽 옆면은 4칸이에요. 이 범종루에는 뭐가 없다? 범종이 없다. 온판, 벚고, 모금만 있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범종각이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범종마 모시는. 그래서 저쪽 넘어가서 보면은 지붕이 맞배 지붕. 맛배 지붕이고. 그러니까 팔짝 지붕, 여기서는 지금 팔짝이잖아요. 처마가 저리 나와 있는데 디피너스 가서 보면은 그냥 지붕 자체가 맞배로 돼 있어요. 그건 공간의 미를 살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종로를 정면으로 이렇게 해놔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거워지네. 살펴볼 수 있는 전망도 좋지가 않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맞배 지붕에서 전체적으로 이 절 자체가 비상하는 느낌을 준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기둥 자체가 1층하고 2층하고 기둥이 틀리죠. 틀리지. 그 우리가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청단주라고 합니다. 보통 기둥 하나 가지고 다 하지만 1층 기둥, 2층 기둥 틀린 거를 청단주다. 그렇죠? 자, 이게 팔짝 지붕의 정면 3칸, 측면이 4칸이 됩니다. 어쨌든 정면은 우리가 보이는 쪽을 정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팔짝 지붕에 겹쳐마죠. 겹쳐마다. 저쪽과 맞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말고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 어디서 했냐면은 이 안양로가 부석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안양로에 올라가서 보면 소백산이라고. 저 맞은편에 보이는 소백산이라든지 소백산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전체가.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아까도 봤다시피 움판 모거 이거 아니다. 위에 저 수무랑 쓰는 게 붓고만 있죠. 예. 분종. 뭐 um판 모거 사무 아까 나도 집에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어느 중생들을 구제한다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했다. 나도 이거 유튜브 들으면 나온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공포 있죠. 공포가 뭔 거 아시죠? 공포와 공포 사이에 밑에 공간이 보입니까? 예예예. 뭐 어떤 형태로 보입니까? 공포와 공포 사이에, 자, 지금 안양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입니다. 측면 2칸에 팔짝 지붕이죠? 예. 겹쳐나죠? 예. 다 포개죠? 공포와 공포 사이 중간 사이 공포 하나 더 있죠? 그 공포와 공포 사이 밑에 보면 공간이 안 보입니까? 예예. 네, 저기 무슨 행상이 느껴지는 행상이 없나요? 저게 이제 부처상이에요. 부처상.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아 그렇게 맞더라고. 이게 햇빛에 노을에 석양이 질 때나 이럴 때 지금 햇빛이 쫙 비서서 그랬는데 그때 와서 보면 금빛이 납니다. 이게 금불상처럼 저게 그 공포 사이에 공간이 통보 좀 만들게요. 네, 그 사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빛을 앉아 있는 상의 느낌이다. 근데 보면서 만들어 보세요. 그 느낌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가. 그래서 이 부석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곳에 와서 보르시고 싶은 많은 유민들이 많은 시를 여기서 남기는데 안에 가면은 부석사 밑에 안양문이라는 곳은 대한투전을 가는 문이에요. 또 들어가서 쇼를 한번 돌아보시면
뭐 옹기를 잘 뒤로 안 돌아보시던데 한번 돌아보세요. 딱 돌아보면 안양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 무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옛날에 그 지난번에 갈 때 무가 왜 생겼느냐? 첫 번째 무화 진입이다. 무화. 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무가 생긴 이래는 말씀드렸죠. 원래 절에 무가 생기면 기회할 때 성경들 훈련 많다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호텔을 여는 공간으로 또는 대축적 사물을 모시는 무각으로 남기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안양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문입니다. 그죠? 안양문이니까 해탈문이죠? 해탈할 때는 뭡니까? 뭘 드려야 되죠? 막종기회죠, 막종기회.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디를 다 드리고 여가 주는 걸 알겠습니다. 다 이쁘다. 이 안으로 좀 들어와서 입고 와서 막히니까. 용의 꼬리가 있는 예. 좀 태울게요. 양쪽 좀 땡겨주시면 좋겠네요. 좀 태우겠습니다. 좀 중간에 길좀 태울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안양문을 지났어, 그죠? 저쪽 보니까 안양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각의 역할과 문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공포 사이 아까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 앞쪽에 현상을 보면 더 자세히 보이죠? 그 뒤 앞쪽에 공포 사이 보면 완전히 그 상태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앉아있는 상태로. 이 공포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박영선 통일성 몇 층목이죠? 초목이? 삼출목이죠. 출목이. 예,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저걸 출목, 삼출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옆으로 있는 거를 첨찰하고 앞으로 튀어놓은 걸 세서라고 하죠. 예, 이게 목적은 충분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 이제 석등입니다. 주로 우리가 메인 불석, 무량 수전 같은 앞에는 뭘 두냐면 탑을 줘요. 탑과 석등을 같이 두는데 무량이 부수 사이는 탑이 여기 없습니다. 탑이 어디 있죠? 저 위에. 저기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저기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이는 이 석등입니다. 석등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등은 이제 어둠인데 불교에서는 어둡다 하는 게 무명어라고 해요. 무명을 다른 말로 미혹하다. 이렇게 내가 미혹해서 깨달아 밝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행위 업이 돼요. 업인데 안 좋은 업이 됩니다. 악업을 쌓아서 그 악업으로 인해서 받는 가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고 이렇게 하죠. 미혹고다. 내가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법을 몰라서 악업을 쌓았어. 그 악업으로 인한 가보로 괴로움을 쌓는다. 우리가 부처님 목에 보면은 목에 이렇게 32상 8종 줄이 3개 꺼져 있어요. 그 삼도가 호곡고다. 중생의 호곡고를 없애준다. 이런 의미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이 12연기법 중에 맨 앞에가 뭡니까? 무명.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해주는 게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은 육법 공양을 할 때 반야등, 반야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서 나의 어리석음, 미혹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석등입니다. 돌로 돼서 석등이죠, 일반인. 그래서
이게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묻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석사 무량수전합 석등은 국보 17호예요. 거의 이게 9세기 때 작품입니다. 800년도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인데 왜 국보로 개정이 되었냐 하면 일단은 옆에서 보면 이게 지대석이에요. 그죠? 지대석이 방향입니다. 방향의 지대석 밑에 보면 각면에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죠. 이게 무슨 모양이라 하죠? 이 안상이라고. 안상, 맞네, 안상. 안상은 뭐냐면 코끼리의 귀와 있는 부분을 정면에서 찍어서 이렇게 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안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지혜는 뭐죠?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분수죠.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코끼리는 뭡니까? 실천이잖아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을 새겨놓고 이거는 부처님의 법을 들어서 내 혼자 깨달은 아람만 되지 말고 상부보리 하하 중생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중생들도 같이 실천 옮겨야 된다. 이거 그죠? 그 위에 이 부분을 하대석이라고 합니다. 하대석. 잘 들리죠? 네. 하대석이고 이 부분을 간주석 또는 중대석이라고. 이걸 상대석이라고 해요. 상대석. 그다음 이게 화사석입니다. 화사석이고 위에가 지붕돌 옥계석이다. 상륜부다 이렇게. 그 위에가 상륜부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자 하대석부터 한번 볼게요. 하대석이 연꽃이 엎드려 있는 거죠. 이것을 복년이라고 합니다. 복년. 엎드릴 복자 연꽃년자에서 복년인데 특이한 게 왜 국보로 이렇게 저장된 중에 하나는 이 뭔가 튀어나온 거 있죠. 각각에. 이게 다른 석등 우리나라에서 이게 석등 중에 이게 있는 거는 문경에 가면 축서사라고 있어요. 축서사 석등하고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고 있습니다. 그 석등에서만 볼 수 있지. 이건 어디에서 이걸 이름을 기꽃이라 하거든요. 기꽃. 이거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부도탑 있죠. 그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의 상륜부 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석등에 부수사 무량수전 앞에 석등에 이것이 나타나 있고 이게 받침석이 겜돌이 있고 기둥 간주석이 팔각이면 이것은 팔각형 석등이다. 간주석이 두개 모양이면 고복형 석등이다. 우리 저 하음사 각항전 앞에 가면 이 뿔 모양이죠. 그거는 고복형 석등이다. 여기에 간주석이 사자가 있으면은 쌍사자 석등이다. 우리 법주사에 가면 쌍사자 석등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팔각이라서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앞석등은 팔각형 석등이다. 그래서 팔각은 뭘 나타내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팔정도를 나타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있죠. 정명, 정전진.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깨달음을 보는 팔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꽃이 위로 향합해서 우르르 앉아 있죠. 그래서 악년이다 이렇게. 복년은 하심을 해서 엎드리고 받침을 받쳐주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거는 그것을 널리 펼쳐내기 위해서 위로 이제 우르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사석에 이게 오픈이 4개가 되어 있죠. 4개가 되어 있는 이것은 사성제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어둠이 밝혀 나갈 거 아닙니까? 빛을 어둠을 착 밝혀줄 거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성제입니다. 고진멸소, 고성제,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어. 괴로움을 소멸해서 영원한 해탈의 길에 오른다는 거고. 이게 또 국보로 지정된 중에 하나가 나머지 내면에 보살 입상이 있어요. 이 보살 입상이 아주 지금 이렇게 몇 1300년이 지나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 삼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보살 손의 모양들이 각각이 제각각입니다. 주로 그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에는 팔부신장이나 사천왕 이렇게 제석신들 수호신을 모시지 보살상은 안 모시거든요. 석등이라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펴는 것이라 이렇게 보살 입상을 해놨습니다. 이 옥계석은 마찬가지로 지붕돌처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정면으로 볼게요. 뭐 안에는 제가 들어가서 마이크 들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게 이제 무량수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76년 무량수이라면 뭡니까? 무량수. 한량은 목수입니다. 아미타유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아미타바라고 하는 것은 BHA, 바 쓰는 광입니다. 광. 한량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우리가 미타전, 그죠? 원래는 미타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우리가 아이라면은 절로 가야 되겠다. 무착 세친 이런 게 보면 무착이죠. 그 유식에 나오는 그게 아상가 이렇게 아상가.
미타일 아산가가 아가 의수부터예요. 원래 미타입니다. 미타 아미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모신 분을 이렇게 무량 주불 때 이렇게 무량수전 또는 무량강전 주불이 아닐 때는 그냥 미타전 또는 극락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건축물을 보면 정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이걸 정면 다섯 칸이다. 측면은 아마 세 칸일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우선 여기서 지붕 밑에 이 기단부를 맨 밑에 기단을 보면은 탑을 올리듯이 기단을 쌓아놨어요. 그죠? 다듬은 돌을 하고 그 위에 기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 위에는 가늘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굵어지죠. 또 밑에 내려오면 가늘어집니다. 이것을 베흘린 기둥이다라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건축물 중에 베흘린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이제 물론 사찰만 말합니다. 강릉에 객사문 이런 것도 있는데 절에 가면은 이제 수덕사의 대웅전, 부석사의 무량수전, 그죠? 또 안동에 가면 동정사의 극락전인데 부석사의 무량수전의 이 베흘린은 눈으로도 바로 보이죠. 강릉 객사문 다음으로 이게 베흘린이 잘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세히 여기서 보면 정면은 잘 안 보이지만 양쪽 기둥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양쪽 기둥이. 아, 맞네. 안오금이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을 막아주는 안오금. 그 다음에 양쪽 처마를 들러 줄 수 있는 걸 기소슴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이 전부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밖에 없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주심포라 그러거든요. 주심포가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기둥을 약간 굵게 해서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무량수전이라는 이 글자는 공민왕의 글씨라고 합니다. 고려 공민왕의 무량수전. 무량수전이 이것이 원래 1016년에 지어졌지만 여기 1916년에 여기 보수를 할 때 입제시될 때 공포 비공포 저기에 묵서명에 1358년 외병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1376년에 지금 있는 것은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국보 15인데 그것은 1363년 여기보다 13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편차 이 위에 보면은 공포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1출목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불상이 소조 흙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불상 자체가 국보예요. 그래서 무량수전 앞에 국보가 지금 이게 17호죠. 무량수전이 18호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흙으로 만든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소조. 그게 국보 45호입니다. 이 국보가 3개가 있어요. 이게 높이가 2.97m인데 석등이 안에 있는 자상의 높이가 278이에요. 278입니다. 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우리 이 정문을 어간이라 하죠. 어간문의 정면으로 불상을 모시는데 여기는 서쪽에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서쪽에 모시면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서방 극락세계니까 서쪽에 불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불상을 보시면 뒤에 불상은 흙이지만은 뒤에 강배는 나무로 되어 있고 수인이 손의 모양이 항마촉지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문화재 기록이거든요. 아까 여기 원흉국사라고 이 절을 중창했던 1054년에 입적했던 원흉국사 비문에 이 무량수전에는 좌우 협시가 없는 아미타 부처님을 홀로 모시고 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무량수전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록 손의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손 모양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5대 수인 중에 하나지만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든 약사열애든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 구제를 위한 모신불이죠. 모신불이기 때문에 그 수인에 너무 그렇게 집착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에 가서 참배하실 분 참배 좀 하시고 깨 다 있죠. 예, 깨할 만큼功德을 짓고 한 10분 있다가 이 앞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밥을 안 먹네.
안 해주지. 지금 요새 안 해준다 이럴까. 안 해. 좀 넣어보시. 산진 소백산 동영상. 손님 들어가십니다. 일로 한번 쳐다보이소. 동영상 사진이 아니고.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 소리 못 들었다. 불석돌. 행상으로서 이렇게 나를 보거나 하니까 이게 모든 우리 그 현실 유식 이게 좋아하지만 유식의 주가 뭡니까? 유식 물건이거든요. 이 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인식 작용을 만들어낸 아르마리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거를 보라했다. 내 바지가 지금 내려온다. 택리지라는 우리가 같이 택리지 들어봤죠? 택리지. 택리지에 의하면 저 안에 끊으려면은 이렇게 굽혀갖고 끈이 통과가 된대요. 그래서 저 있는 바지 게 자꾸 맞고 내려간대. 도식이란- 컬러 때 살이 빠져. 도식이란 이름을 써놨고 이름 여기서 뭐고? 저 오른쪽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제 왜냐면 같이 다니기가 이제 번잡하니까 길이 좁아서 설명은 여기서 간단히 끄집을게요. 저 스탑 보이죠? 저 스탑이 보물 249호입니다. 676년 그 의상대사가 창건할 당시에 지은 석탑인데 기단도 이중기단이에요. 이중기단인데 기단부의 하층기단과 하층기단의 중석과 지대석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고 여기서 잘 보이죠? 맨 밑에 그 3층 기단의 양쪽 테두리 기둥 보이죠? 저걸 우리가 우주라고 하죠. 우주. 가운데 기둥을 뭐라 하죠? 행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탑실에서 위에 보면 어깨석이 상당히 커 보이죠. 그 어깨 받침이 5개예요. 5개라는 말은 신라시대, 신라시대 시절이 창건될 때 같이 지어진 만들어진 석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깨석이 좀 끼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1960년대 이게 보수를 할 때 안에 사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철로 만든 불상, 파편 이런 부분들만 좀 나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1300년, 1400년 다 돼간다 그죠? 676년 당시에 이것도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저 밑에 탑 2개 있었죠. 동쪽에 있는 절태에서 가지고 옮겨온 겁니다. 우리가 2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계단을 올라서 쭉 가면은 우리가 자인당 저 지금 보이는 계단 있죠. 저쪽으로 올라가면 삼성각, 자인당 뭐 아까 말하는 그 조사당이 있는데 조사당을 오늘 그 개인적으로 가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위에 입구를 막아놨다 하는데 조사당이 국보거든요. 이 무량수전보다 1년 뒤에 지은 겁니다. 조사당이 1377년인데 그 조사당 우리가 말하는 목조 건축물을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몇 냥가 하잖아요. 5량가, 3량가, 9량가 할 때 무량수전이 9량가입니다. 안에 가서 보면 도리가 9개예요. 밖으로 보이는 이 돌이 있죠. 이거 말고 이거는 출목돌이라 하거든요. 도리가 뭔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이에요. 이 처마 밑에 위에 보면 저 기와 밑에 나무가 여러 개 있죠. 사각으로 된 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부연. 그 밑에 동그란 나무 있죠. 그거를 석가래거든요. 그래서 석가래가 없는 건물은 없어요. 석가래만 있는 건물은 부연이 없는 거는 많습니다. 부연이 석가래보다 더 튀어나왔죠. 석가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연입니다. 석가래가 없는 건물은 없어요. 석가래만 있으면은 호처마라고 합니다. 지붕은 호처마. 부연과 석가래 2개가 다 있으면 겹처마입니다. 양쪽에 있다 해서 겹처마인데 그 밑에 널쩍한 그거 있죠. 저게 돌이에요. 기둥, 벽에 붙어 있는 거. 저기 도리가 밖에 보이는 도리를 출목도리라고 합니다. 보이니까.
안에 가면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출모. 중간중간에 상중돌이, 상하돌이, 네, 출모. 중상돌이, 도리의 개수가 나와요. 그 도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냥가 건물이가 합니다. 이거 고량가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조사장을 보면은 밖에 보면은 도리가 보여요. 이거 마페 지붕은 도리가 보이거든요. 팔짝 지붕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도리가 보이면은 조사장은 오량가예요. 정면 3칸에 측면 1칸밖에 안 됩니다. 1377년에 지었지만 1년 뒤에 지었지만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 조사장은 의상대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벽화 중에 가장 오래된 벽화입니다. 벽화가 6분이 그려져 있어요. 중앙에 제석천 합장하고 있는 분이 제석천이고 그냥 서 있는 분이 범천이고 나머지 양쪽 2분이 사천왕이에요. 그 벽화가 의상대사를 수호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그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체를 뜯어낸 겁니다. 뜯어내서 지금 보상각이라는 곳에다가 모셔다 놨는데 이 국보입니다. 국보 46호예요. 그래서 여기 국보가 5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이 같이 단체로 올라가면 위험도 하고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막혀 있다는데 보는 정도로 한 10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단으로 2시 반. 이게 우리 교육부장님이 설명을 듣더만 안타깝다고 30분을 더 준답니다. 이게 2시 반에 출발한다. 너그럽죠? 생긴 만큼 이렇게 나와서 너그럽게 30분이라는 그 지중한 시간을 더 준다니 천천히 그러면 다리가 아프시지 않은 분들 조금 노부살님들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뭐 극단적인 고행은 안 좋은 거니까 천천히 가셔서 조사장 앞에 가면 선비하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뭐냐면 우리가 송방사에 가면은 보호수라고 있거든요. 그는 보조공사 찌누리 꽂아놓은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게 보호수라고 있는데 여기는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성기하라고 합니다. 보면 꽃이 피어 노란 꽃이 핍니다. 지금도 꽃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피웠어? 지금 노란 꽃이 피는데 철조망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밖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보시고 2시 반까지 버스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밑에 은행나무가 없어. 은행잎이 없어가지고 실망을 했는데. 아니, 은행잎이 없어 실망을 했는데, 이거 봤어. 가을을 제대로 느끼네. 그러네요. 그래도 좀 지는 그 쪽이다. 생생하진 않고. 아이고, 그래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가을을. 충분히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찍으려고. 응, 씻고 있다. 씻고 있다. 자기 한번 넣어줄게. 동영상에 들어가라. 안 돼도 돼. 안 넣어도 되는데, 우주답에 들어가게 내가 있다. 너무 단풍이 예뻤어. 최고 좋다.